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자막에 나온 대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9월에 우한에서 발생돼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하나님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신앙이 절대로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 다 우리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역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전염병을 통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신앙이 나태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 주님 앞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붙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전 교인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금 실시간 이 중계를 통해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잘 이해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전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부분을 지난주 말씀드린 개론의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복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더듬어 볼까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나요? 저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음을 저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인간 저자임을 우리는 살펴봤죠.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서신 형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입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 서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타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편지인데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킬 때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를 좀 더 넓게 적용을 하면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성경마다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다가올 박해와 고난의 직면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려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연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언제 기록됐느냐? 베드로전서의 기록 연대는 AD 63년 말에서 AD 64년 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요?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한 시기가 AD 63년 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D 63년 말에서 64년 그 사이에 분명히 도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AD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AD 64년 7월 19일 역사적인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화재로 로마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네로 황제에 대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네로는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AD 64년입니다. 이런 박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흩어진 나그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고난의 서신이라고도 부르고 또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은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인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1절, 2절은 바로 고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머리로. 삼위일체가 뭔가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를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뭔가 그 한번 진술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는데 삼위일체란 뭔가 그 진술을 한번 보세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는 뭔가?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한 진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세 분이라 그러면 안 돼요.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이게 뭘까?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세 인격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역할이, 성자의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 달라요. 성부의 역할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부는 택하시고 성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성별시키십니다. 성화시키십니다. 자, 이것을 삼위일체를 도표를 통해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도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도표는 뭘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다, X.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이 아니다, X.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다, X.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성자가 성부보다 낫지 않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인데, 이상하네요. 왜 이상한 교리를 만드나요?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인데 하신 일이 달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성자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각기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우연히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연히 예수님 믿고 공항성산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흩어진 나그네 고난과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자, 노란 글씨 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리 하신다는 이 예지란 말을 잘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미리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미리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을 미리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것을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미리 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가처럼 미리 그런 지식을 가졌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는가? 언제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택했을까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요 놈은 구원시켜야겠구나, 그때 택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응아하고 출생했을 때 우리를 택했을까요? 언제 택했을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 보니까
주님이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자, 여러분, 언제 택했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때 우리는 없었어요. 그때 우리를 이 땅에 지금 태어나기로 예정을 하고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초대교회 박해와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메시지가 왜 중요하길래 베드로전서 1장 2절 문안 인사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원 이야기를 할까요? 이 예정과 선택이 박해받는 성도들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런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박해라는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 어떤 고난이 와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주려고 고난의 서신인 베드로전서 서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선행을 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행과 관계없어. 전과 칠범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나의 선악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존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시간에 여기가 신학교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우리는 지금 장로교인들이니까 장로교의 창시자이자 종교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의 5대 교리를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만은 우리 장로교인들은 칼빈의 5대 교리를 알아야 돼. 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근거를 두고 5대 교리를 정립했는데 이 5대 교리는 1619년 돌트 회의, 돌트 총회에서 결의된 5개 조항입니다. 알미니안 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5개 조항을 돌트 총회에서 정리를 했는데, 결의했는데 그게 지금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그것은 착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전과 칠범은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서 받아가지고 악랄하게 남녀노소 물어나고 어린아이들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이 바울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조건 따지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것은 잘 이해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예정된 자만 구원하도록 제한적인 속죄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장로교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내 양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염소를 위해서는 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게 지금 제한적 속죄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텐데, 구원을 시킬 텐데, 절대로 이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항할 수 없이 반드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는 결코 실패가 없다. 이게 지금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어, 이런 사람들이 가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봐. 사도 바울이 누가 예수 믿을 줄 알았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저항할 수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두 눈이 멀어서 쓰러지게 하시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다가 그를 구원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만들잖아요. 저도 절대로 하나님 안 믿으려고 결심했어요. 나 지옥 간다고 내가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었어. 이게 지금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칼빈의 다섯 번째 교리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것을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는데, 견인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견인이 견고한 인내,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키신다는 건데, 이 말이 뭐냐?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는 중간에 휘청거리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고난이 많이 와. 사업을 친다든가 건강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든가 자녀가 죽게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만 반드시 그 사람은 마지막에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 장로교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은 여러분,
구원이 중간에 상실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는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 이해가 돼요? 한참 걸려야 될 겁니다.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나도 한참 걸렸어요. 이거 강의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네. 그럼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맞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 그럼 나 하나님 나 안 믿어볼래? 그러면 내가 택한 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시킬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교회 갈 필요 없지? 나는 그렇게 버텼던 사람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아.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 그런데 버티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일찍 깨달았다면 내 고난이 적었을 거야. 그런데 너무 늦게 깨달아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질문이 또 생기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장로 권사 됐다가 중간에 안 믿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은 뭐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다 지옥 가는 사람 봤는데요? 가룟 유다는 뭐요? 한 번 택했는데 중간에 왜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선택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택된 자인 것처럼 12 제자 속에 숨어 있었지. 그래서 성경은 교회 속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선택됐다? 장로가 됐다고 선택됐다? 권사가 됐다고 선택됐다? 아니요. 그래서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늘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성경은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인간이 누가 선택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선택됐음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박해가 와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들에게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을 지키십시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택하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택하셨으면 구원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의미의 단어가 구속, 리뎀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다시 봐요.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지만 여기 성자 예수님의 핏뿌림이 나옵니다.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 핏뿌림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 핏뿌림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법의 용어입니다. 구약에는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이 이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려,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하고 죄를 대속하는 의식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우리도 그 피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게 되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 흘림과 피 뿌림은 어떻게 다를까요? 왜 여기는 피 뿌림이라 그랬을까? 피 흘린다고 안 하고? 피 흘림과 피 뿌림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가 속량받을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고 모든 인간이 저절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각자는 그 피의 효력을 믿고 자기 자신에게 그 피를 뿌릴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뿌림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피뿌림을 얻은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피뿌림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미션 스쿨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피뿌림이 없는 자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된다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피뿌림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뿌림을 얻은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과 같은 말이야.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런 착한 일 한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2절에 주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사역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속하셨고, 그리고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본문을 봐야 돼요. 성경을 안 보면 성령의 역사 안에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순종함이 이루어졌다. 여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해. 이것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할 성자지요. 예수 믿으면 성도라고 하지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란 말이야. 그게 성도야. 구별된 자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거야. 안 믿어지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 난 안 믿으려고 하는 결단했던 사람인데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갔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이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성령의 역사 안 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으시면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주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일을 하신 거야. 제3위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라는 증거요.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지금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는 증거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택한 자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신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자꾸 믿으니까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의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의미는 성화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결과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통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을 마쳤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박해와 고난의 직면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줘서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서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요?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그 구원이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알고 확실히 믿는 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박해가 오는가 이 말이요. 고난의 이유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슬픔과 역경을 성도의 영적인 성숙, 성화의 도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계속되는 생활고로 지금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는 제가 보도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고통 속에서도 견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오늘의 고통을 이기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를 숙이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기도하며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택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코로나 때문에 이 불편함,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어려움을 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는 이기며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